가톨릭 교회의 영성가이고 또 작가인 헨리 나이윈이라는 분이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 삶과 다른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적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향적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와 또 행복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그렇게 목적을 이루고 그렇게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향적 삶은 철저히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철저히 하향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는 동등하신 분인데 같은 본체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과 낮아짐이다. 그리고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이런 하향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히 상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오직 성공과 행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철저히 하향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자기를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 헬라어 둘루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 개인적인 어떤 재산이나 또 의지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박탈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는 자,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사는 자, 이런 사람을 둘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둘로스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종의 정신으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나누고 증거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거기에서 주신 교훈이 있어요. 믿음과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신 것이 이제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예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고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길을 가는데 제자들과 논쟁이 일어났어요. 논쟁의 주제를 보니까 누가 크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자들은 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들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에 과연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만도 한 것이
예수님께서 큰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딱 세 제자만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세 제자들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높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자신들을 드러냈던 거죠. 그러면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다. 내가 더 먼저 부름을 받았다. 내가 더 나이가 많다. 아니다. 내가 더 배웠다. 내가 더 좋은 가문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로 서로 높다고 그렇게 쟁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헨리 나이원의 말을 빌리면 그들은 지극히 상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향성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바른 제자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는 누구냐? 이 세상의 끝, 말째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향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철저히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섬김의 삶을 살고 더 낮아지는 하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 마음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월의식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는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한마디로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러니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우쭐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영광의 모습을 보았으니 그야말로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우월의식이 가득 찼던 거예요.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칭찬했고 나를 이렇게 좋은 데만 데려가셨고 그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러니 나는 너희들보다 달라. 여러분, 이 우월의식의 뿌리를 보면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오래 신앙생활했어, 내가 더 많이 은혜 받았어, 내가 더 많이 봉사했어, 헌신했어, 이런 게 다 우월의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기는 높이 여기는 이런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은 서열의식이에요. 이 제자들 사이에는 먼저 부름을 받았다, 또 나이가 많다라는 각종 이유로 자기들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병 가운데 서열병 무서워요. 아이들끼리 만나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이를 물어요. 너 몇 살이니? 10살. 나 11살. 내 말대로 해. 이게 이제 애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게 은연중에 우리 문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교 문화와 장유 유서의 이런 문화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내려져 있으니까 나이가 많으면 서열이 높다, 먼저 왔으면 서열이 높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이보다는, 이런 것보다는 먼저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서열과 이런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 믿었냐 아니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섬기려면 버려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건 철저히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고 장애물이 바로 이기심,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이들 봉사하고 또 수고도 해요. 그런데 때때로 일하다가 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많은 경우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일을 하나, 그리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셨고 침뱉음을 받으셨고 모욕을 받으셨고 온갖 육체적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조금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이 자리를 떠나버리고 피해버린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도리를 우리가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저히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한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섬김의 삶이다라고 예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우리 자기의 부인, 자기 부정이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걸 이겨내려면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한 지도자가 계셨는데 론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 청년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 훈련이 끝나갈 쯤에 한 청년이 이 론센이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제가 주님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론센이가 이렇게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당할 때 그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자존심을 상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나를 무시해? 기분 나빠.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아직 멀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래 나는 종이야. 나는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진짜 주님의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아가 죽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이렇게 진정한 섬김의 삶,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월의식과 또 서열의식과 이기심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는 섬김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이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을 사실 예수님 옆에 나아가 요한이 앞에서 한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귀신을 쫓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귀신 쫓지 말도록 막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하죠. 금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를 막지 않는 한, 비방하지 않는 한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우리를 따르고 우리와 같이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끼리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 하지 마,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마음, 첫 번째는 시기심의 마음이에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한 어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막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로, 금식으로 할 수 있다 가르쳐 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분명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그 권능을 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좀 이런 부족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주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의 정통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 일어나나,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각각 다양하게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다 달라요.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각각의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네? 이런 시기심을 갖게 되면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이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줬는데, 그것이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잘 그것을 활용하기도 해야 되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 아, 이렇게 은사도 주시구나, 내게 없는 것도 저분들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제자로서 버려야 할 마음이 이 요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배타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것이 요한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최근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가 중요한디,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와 같이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 편이 아니다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이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갈등과 또 분열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우리와 다르니까 너는 다른 편이다, 이렇게 갈라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고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중심에서 편협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넓게 바라보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여기 있네. 편협적이고 자기 감정적이고 또 자기 어떤 이익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넓은 관점을 바라보고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의 영을 받아 저렇게 하는데 이거 하지 못하게 합시다.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엄연히 이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모세의 지도력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답변이 놀라웠어요. 민수기 1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으로 감동적인 답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요한의 입장에서 봤으면 그걸 막고 하지 못하게 했을 건데 모세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넓은 관점이에요.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어로 톨레랑스라는 단어를 쓰가 있는데요. 이게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름을 인정하는 배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배려. 이게 관용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관용이라는 거죠. 어느 교회에 아주 신실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아주 찬양을 깊이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그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끝나고 내려오는데 얼굴이 매우 어두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왜 이렇게 어둡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이유인즉 자신이 정말 싫어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자기가 막 찬양 인도하는데 앞에서 막 은혜를 받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기분이 나빴대요. 쟤는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쟤하고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렇게 저 사람이 변화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니까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시나요? 우리 서남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은혜 받으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이런 영적인 시기심과 배타적인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9절과 50절 말씀이네요.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이런 이제 주제에 대한 결론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 크고 누가 높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에는 차별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는 화목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크고자 하고 높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를 영어로 렐리전인데요. 이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리가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니까 재결합하다, 묶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재결합하고 묶은 것이 결국은 종교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종교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고 결합하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 묶고 결합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종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묶여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묶여 살아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웃 사람들, 먼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묶여 살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묶어서 우리 안으로 끌어당기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의 원론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 이웃과도 화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실 이 말의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가장 번성한 시기예요. 성전도 건축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가장 부강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와 화평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나라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는 이렇게 화평을 맺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깨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 사람들이 가져왔던 우상들을 가지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그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세우신 요시야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도저히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들을 다 부수고 신전을 깨부뜨리고 또 그들이 믿는 상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불태운 골짜기가 어디냐면 흰놈의 아들이라는 골짜기에 여기에서 다 우상 갖다 놓고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소금은 정결과 정화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를 지낼 때 소금을 넣도록 하게 하는데 이 소금이 바로 정결과 정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라 이 말은 불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철저히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맛을 내지요. 소금을 넣었을 때 간이 되어서 얼마나 맛이 잘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맛, 사랑의 맛, 또 섬김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소금은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썩는 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이 썩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소금을 뿌려서 썩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인데 세상이 썩는 것을 막는 거예요. 불의와 부정의를 막는 일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 소금은 고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추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요, 배추의 그 뻣뻣함이 싹 죽어요. 숨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김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 들어가면 그렇게 강하고 뻣뻣한 것들이 이렇게 약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화되고 새롭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소금들의 기능, 다시 말하면 맛과 방부제와 고르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것은 바로 소금이 녹아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소금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그것이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바로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희생이 없는 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희생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도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가고 변화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근데 이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과 같이 온전히 녹아지고 희생하는 가운데서 화해와 화목의 삶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같이 녹아지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본질을 지키면서 그렇게 진정한 화목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월의식과 서열의식과 이기주의를 버려버리고 철저히 낮아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시기심과 배타적인 그런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희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히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철저히 낮아지고 포용하고 희생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